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남성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남선교회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과 고군분투하며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남선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남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또 성령 충만함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에서 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거룩한 남선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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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우리 남선교회 회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사랑의 하트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모처럼 만에 오후 예배도 함께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묵상 큐티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변화 시리즈,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비전과 말이었죠. 오늘은 2탄 비전과 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남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강력한 몇 가지 수단이 있는데, 몇 가지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말, 또 행동, 그렇죠. 또 하나는 태도, 또 눈짓, 이런 것들이 다 의사소통입니다. 사람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특별히 외국인들과 같이 대화할 때는 우리가 외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혀라고 얘기하는데 혀, 그죠? 말이죠, 말. 의사소통은 말, 행동, 표정, 눈짓, 다양한 도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사용하고 말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말이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자,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제가 말하면 곧장 행동합니다. 그렇죠?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또 앉습니다. 여러분, 말이 권세가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우리의 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속에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에 따라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게 되죠. 이런 위력은 군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상급자가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 부하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일사불란하게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는 엄청난 위력이 담겨 있고 말 자체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권세는 여기 대중 앞에서 서서 말하는 목사님에게는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와 말의 위력과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도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속담이 떠올려지십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좋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그렇죠?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뜻은 뭘까요? 말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속담의 의미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야 나에게 오는 말도 좋다라는 겁니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좋은 말 한마디가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무슨 뜻이죠? 예, 말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듣는 곳에서도 뭐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힘써 지켜라. 마음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기저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유심히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밭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도 말에 대한 중요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마치 뭐 같아서?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답니다. 여러분, 비싼 한약 드실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나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달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달라, 그 말을 먹고 살면 사람의 마음이 튼튼해지고 내 뼈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나쁜 말, 좋지 않은 말, 또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 하면 뼈가 어떻게 될까요? 삭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골다공증에 많이 걸립니다. 왜요? 하도 남편에게 구박받고 좋지 않은 말 들어서, 저주의 말 듣고 마음이 아픈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남성들은 별로 골다공증이 많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으면 뼈에 뭐가 된대요? 양약이 된답니다. 저는 이거 예사롭게 안 넘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되도록이면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야, 너 이거밖에 못해? 가 아니라, 아이고, 이 정도 나는 너 때 이런 것도 못했어.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아주 잘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축복해주고, 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해? 너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너는 잘된 놈이야. 너는 잘될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해주면 그 자녀가 그 말을 듣고 뼈에 양약이 되고 마음이 강해져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에는 우리의 권세가 있고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하나 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집사님, 여기 불 좀 꺼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나올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죠.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뉴스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서야 좀 편안해지네요. 카메라에 이렇게 불이 켜지면
말투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른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방금 전 뉴스를 하던 저와 지금 제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박태입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 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겨놓은 거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다니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예쁘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있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다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불 다시 켜주시고요. 말과 글을 자,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압니다. 엄청난 결과의 차이점을 여러분 보시겠죠? 여러분 밥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생물이잖아요. 그죠? 그 무생물에게 실험을 한 조차 결과도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정성이 담기고 좋은 감정이 담긴 말을 들은 밥은 하얀 곰팡이, 좋은 곰팡이가 피는데, 나쁜 말, 저주의 말, 짜증나는 말을 들려준 그 밥에는 검정색 곰팡이, 죽이는 곰팡이가 피었다라는 사실은 이 실험 결과는 과히 충격적입니다. 하물며 무생물에도 이런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로 주는 영향력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남선교회, 이 남선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남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개발을 위해서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를 사서 탐독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고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렇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이 정도의 지식과 이 정도의 보통의 지식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고, 교회에서 다투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것을 변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저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과 사랑의 감정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심에 우리 남선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그리고 상대방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특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순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상처받아서 와서 하소연하면 그 부분을 공감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남선교회.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선교회는 어머니 같아요. 예, 성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여전도회가 좀 약간 진취적이고 힘이 있고, 우리 남성들이 가져야 되는 역할들을 반대로 우리 여성교회가 많이 감당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남성교회, 영광교회 남성교회는 뭘 해야 될까? 우리 여성들처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좋은 말로, 긍정의 말로, 위로의 말로,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걸 남선교회가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광교회 남성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보면 서글서글 하시고 뭐가 나지 않고 서로 다 용납하고 받아주려고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영광교회 남성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가, 그런 남선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합이 맞는 겁니다. 우리 여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으쌰 파이팅 합시다 하면 또 우리 남성들은 다 따라가요. 또 우리 교회 대청소도 보십시오. 누가 주도합니까? 여성들이 주도합니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또 잘해요. 또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또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남성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역사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일들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남성교의 역할이 아마 이런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가 잘 뭉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선한 말, 긍정의 말, 좋은 말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그런 남성교회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여전도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특별히 보십시오. 모세, 다윗,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러한 남성의 성별을 가진 우리 인물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들은 말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는 말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남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하십시오. 우리 회장님, 우리 남성교회는 앞으로 잘 모일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 영광교회는 모든 남성들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남성 동지들도 잘 모일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의 장을 만들어 가도록 내가 선포하노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우리 남성교회도 다 함께 모여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우리 남성교회가 활동하고, 또 남성교회가 또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을 예로 들었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뭘로 표현했습니까?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냥 자기가 꿈꾼 것을 자기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을 해서 형제들과 부모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로 표현한 요셉의 꿈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가 됩니다. 실현이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끌고 내려와서 거기에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되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그때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꿈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볕짓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 꿈이 두 번이나 엎드리는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먼저는 형제들이 와서 이 요셉 앞에 엎드리죠. 두 번째는 부모를 다 데리고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엎드리죠. 그 꿈이 실제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말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명 선언문을 우리 교회에 내걸고 이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저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말로 표현하고 비전을 선포하는, 그 비전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말해서 그 꿈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초를 겪지만 마지막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경험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도 그러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분들이 저는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어 유희지만 말을 길들이는 방법, 여기서 말은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길들이는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야생마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매서 주인이 훈련시켜서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 그게 바로 말 길들이기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의 재갈을 물리는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말의 고삐를 잡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도록 말의 재갈을 물리고 가르치는 훈련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말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눈을 가려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야생말을 기르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조련사들이 말을 조련시켜서 승마용 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써서 훈련을 시킨다고 해요. 철저하게 그 주인의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본문은 또한 말씀합니다.
배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배를 움직이는 것은 거대한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작은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배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정하게 되죠. 거대한 배,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노동력도 아니고 그 사공이 젓는 키 하나, 방향을 잡는 키 하나가 배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배의 핸들을 잡고 우쪽으로 틀면 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좌쪽으로 틀면 좌로 움직이듯이 선장 한 사람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공이 그 키를 조종해서 배를 가게 한다라는 거죠.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 사공의 키에 의해 배의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말도 작은 것이지만 큰 권세와 위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산불로 전국이 온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많은 재해민들이 발생하고 심지어 목숨도 잃었어요. 특별히 경상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우리 그 피해 실상도 우리 김경애 전사님이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목사님의 교회도 그렇게 전소돼서 큰 어려움과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국에 일어났던 화마가 어디서부터 생겨났어요? 작은 불씨에서. 그 작은 불씨가 온 동네를 넘어 도시 전체를 태우고 한 도 전체를 거의 3분의 1을 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초의 작은 불씨가 경상도와 강원도를 온통 태워버리는 거대한 화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이와 같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온몸을 어떻게 해요? 더럽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 온몸이 더럽게 되고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죄악으로 사로잡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이 혀, 이 말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비유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여러 종류의 새, 여러 종류의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오직 길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뭐예요? 혀랍니다. 혀. 말이래요. 그래서 말은 훈련하기가 어려워요. 혀를 훈련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이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길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의 위력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신중하게 가려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려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것은 쉴 새 없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은 다 말을 잘하는 회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거룩하여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의 위력이 이 정도이니까 우리의 입에서 저주의 말도 나오고 축복의 말도 나온다는데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이죠. 어떤 말을 하는 거, 어떤 말을 선택할까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비전을 선포하고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우리 입에서 내야 될까요?
우리 한 입에서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이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이 사랑의 언어를 우리도 수요일마다 계속 연습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의 천국 방언이에요. 이게 사랑의 천국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거룩한 말, 이쁜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살면서 어떻게 그런 말만 하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 말만 하며 살 수 있어요.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입에서 좋지 않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딱 다무십시오. 재갈을 물리세요. 이게 자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걸으세요. 막 감정이 격해져서 나오려고 할 때 꾹 참으시고 5분 지나고 10분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그때 말을 하시기 바라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 뭔가 갈등이 생겨서 제 아들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아내는 격리시킵니다.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그냥 5분이 지나면 금세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시도하면 대화의 내용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걸 못 참기 때문에 저주의 말을 퍼붓고 폭언을 일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말, 거룩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셨죠? 영상에서. 여러분 저게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저렇게 검은 곰팡이가 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에게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남성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셔서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면서 내 감정이 요동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참았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아유 너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잘했어, 칭찬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혼나 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우리 아들 이쁘겠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선한 말, 좋은 말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 큰 교회였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파가 두 파로 나눠졌어요. 목사님들 사이에, 부목사님 사이에. 선임 목사님을 따르는 분과 둘째 수석 목사 다음에 둘째 목사를 따르는 분과 패가 갈려가지고 제가 딱 부임하는 날 행정 목사님 저희 집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지금 교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어떤 편에도 서지 마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년 후에 그 수석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수석 목사님이 저한테 밥을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밥 사주시나 보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런 말, 의미심장한 말을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더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비결을 좀 자기한테 가르쳐 달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자기는 수석 부목사로 지금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다, 힘들었다 자기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쪽 팀한테 가서는 이쪽 분들이 이쪽을 칭찬한다고 엄청 거짓말을 했어요. 선한 거짓말이죠. 아, 목사님,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그렇게 좋은 말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쪽한테 가면 이쪽 분들이 이쪽 분들을 엄청 동경한다고
거짓말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중재시켰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떤 말,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지혜로워야 해요. 거짓말에 위배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좋은 측면, 장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단점들은 되도록 말하지 말고 그 단점도 이야기할 때는 좋은 말로 순화해서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 대한 불평의 말이 아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원래 의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저는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가끔가다 제 아내한테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막 나무라면서 좋은 것만 보라고, 그런 건 보지 말라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을 한없이 약점과 비판거리를 찾으면 늘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아내를 향한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요,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와요. 나는 인디밴드가 그렇게 싫었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남선교회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리 우리는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하게 될까요? 앞으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고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시는 우리 남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 장점의 말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권면하고, 혹여나 좋지 않은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을 좋은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며 교회를 살리는 남선교회, 교회를 살리는 여전도회, 사람을 살리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어보겠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다녀보겠다, 그러한 선악 영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께서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